10월 둘째 창조절 6번째 주일과 절기로는 가을 곡식은 찬일스레 연글고 제비는 강남 가고 기러기는 날아온다는 할로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시작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래도록 홀로 남아서 잠들지 않고 글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잎이 떨어져 뒹굴면 초조하게 가로수길을 헤맬 것임이라도 끝나는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생각나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가 생각나는 결실의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이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로병사 기륭하복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진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고를 하여도 울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이 아니라 멍석을 깔아주면 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흥이 넘치는 음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돈이 있으면 무죄요 없으면은 유죄고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요지경인 세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푸는 음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이 거짓된 풍설을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어 두둔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하고 꿈과 희망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원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부목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올 가을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며 우리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듣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 아니라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날씨 일교차가 아주 커서 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감기가 왔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드렸던 유머 같은데요. 어느 중학교 윤리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 이름을 쓰시오. 정답은 니체입니다. 니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의 정답을 봤습니다. 니체라고 써져 있었는데 나체로 읽었습니다. 나체라고 썼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또 그 정답을 봤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어서 나체라고 쓰지 못하고 누드라고 썼다. 누드.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걸 보고 또 양심이 있어서 누드라고 쓰지 못하고 알몸이라고 썼답니다. 알몸. 이런 유머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얘기의 어떤 유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니체라고 정확히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체나 누드나 알몸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 사이의 소통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회 여러 가지 갈등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의도적으로 상대방 얘기를 알아듣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자기 얘기만 주장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그 주장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을 젊은이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우리 흔히 말로 원죄라는 말로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구약 개념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값이 곧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좀 철학자들의 얘기로 얘기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곧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웠어도, 최고의 권력자를 할지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교나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른 기독교의 곧 특징입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시인할 때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로부터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할 때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원히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말로 신앙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곧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끌어오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곧 송가,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노래와 고백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6가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반어법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이 곧 말씀에 대한 찬송, 고백, 감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누구도 세상의 힘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 가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믿음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한계가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처럼, 빚이라도 내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곧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에 약함 또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울 자를, 협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곧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고발하겠느냐, 송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함과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부족해도 약해도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파도 사회를 하다 불순종했어도 곧 내 부모의 자식이 변치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지폐가 구겨졌어도 더러워져도 돈의 가치가 곧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굶주려야 했고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지하 공동 묘지에 숨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불같은 시험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치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 죽음을 당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도살장에 곧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심하다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있습니다.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이 혹독한 시험과 핍박,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순교했지만 사자밥이 되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38절부터 39절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한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과 기쁨이 끊임없이 울려 퍼짐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보면 핸드폰일 겁니다.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가 곧 페이스북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카톡, 카카오톡, 또 유튜브, 또 문자 주고받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핸드폰의 페이스북을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쓰고 있냐니 한 30억 명, 1년 전인가 27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마크 엘리엇 자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커버그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만으로 39살이더라고. 39살. 거기 20대 후반에 곧 페이스북을 만든 거죠. 이 저커버그의 재산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146조로 나오더라고. 146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저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의 지분의 99%를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엘리엇 저커버그가 인터뷰한 인터뷰 중에서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했을 때 성경의 시편 139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커버그가 대학교 룸메이트인 발람 도운 키라고 하는 룸메이트로부터 성경을 배웠답니다.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시편 139편 1절부터 이 4절 성경을 읽고 곧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커버그는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소리가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와 같고 천상의 반짝거림이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였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1절부터 6절 세 번역 버전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찾아보라면 곧 구약의 버전이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의 찬양의 고백,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고백을 구약 시편으로 바꿔보라면 시편 139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는 시편 139편을 읽고 사업 모델의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고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곧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능히 넉넉히 이길 곧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무진교회의 성도로 곧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이 믿음,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고난한 사람 속에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무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님이 되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무진교회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